평강을 전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세미나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쓴 책 2권을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그 책을 읽고 이제 하시겠다 이랬는데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한번 하겠다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하실 것 같습니다. 그 5개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에 부탁하셨었는데 그래서 5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 그 내용은 이제 많이 파악이 되니까 어차피 읽으실 것 같아요. 안 읽고는 못 베기실 것 같으니까 그건 이제 책 읽는 쪽으로 맡기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책 소개를 간단히 해달라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책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이제 옥계라는 책은 LA에 있었습니다. LA에 있었을 때 한국의 두란노 팀들이 LA를 방문해가지고 저한테 먼저 청탁을 했습니다.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뭘 쓸까 고민하다가 쓴 게 그 책이고요.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성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볼까 그러다가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 신앙 성숙의 주제들이 깨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깨어짐, 깨달음, 깨어있음, 깨어짐, 깨달음, 깨어있음 이게 이제 3깨였어요. 그래서 깨자로 시작했는데 3깨로 가다 보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깨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깨끗함, 이렇게 좋은 거를 제가 미스했었어요. 그래서 깨끗함.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투라는 관점에서 보면 깨부숨. 그래서 5개, 5개로 이제 확장을 했었습니다. 책은 그 5개 깨로 시작하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갖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좀 대중적인 책을 쓰다 보니까 성경적인 주석보다는 이렇게 좀 성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해달라는 출판사의 요청 따라서 제가 원하는 책은 아닌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읽기에는 더 좋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5개 책이 나왔고요. 5개가 이제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갔었어요. 뭐 그게 인기 끈 건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한 4년쯤 전에 피츠버그에 갔었는데 피츠버그에서는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5개가 하도 인기가 있어서 가짜 5개가 나왔는데 일명하여 가라 5개래요. 그래서 가라오케구나.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철저법은 다르지만 진짜 중요한 깨를 하나 깨달았는데 5깨보다 더 중요한 깨가 있는데 함께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은 이 함께 하는 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무척 중요한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이제 어제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유니티 4장 2절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유니티에서 쭉 시작하는 그 유니티의 하나의 내용이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또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함께가 있었다 그거고요. 초대교회 이야기는 제가 이제 초대교회 가서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몇 가지 교회들, 사도행전 초기 교회들, 그러니까 거기는 초대교회는 뉴저지 초대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의 이제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그 지표들, 인디케이터, 교회 이제 부흥하는 교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디케이터,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분석하면서 이런 그 요소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책인데 그 안에는 이제 그 초대교회 이야기 안에는 한 2편 정도 제가 이렇게 좀 깊게 연구한 건데 퍼블리시는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이제 읽고 또 좀 같이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의 본론으로 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하기를 제가 하는 기도의 양은 아마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의 양보다 많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에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제 영성을 유지하는 기도 생활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무슨 기도에 관한 책을 쓸 정도로 또 기도에 관한 특강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소위 말하면 기도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기도의 양도 제가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특별히 저희 교회도 아니고 타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는 것은 기도란 이런 것이다. 내가 받았던 기도의 체험 이런 걸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티베이션을 드리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고 특별히 이민자들에게 또 이민자 중에 이렇게 한 인생을 이렇게 깊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신학적인 부분과 성경에 나오는 모델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잘 여러분에게 성경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끝내고 영어로 쓴 논문이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한 4년 정도 교수하다가 바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학적으로 저 자신이 공부한 에어리어를 디벨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하나 영어로 쓴 논문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법 알려진 잡지에 나왔는데 학술 잡지에 나왔는데 아마 한국 분으로서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술지에 논문이 나왔던 거는. 근데 이 기도에 관해서 저는 학적으로는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실제 제 기도 생활을 여러분에게 제 걸 보여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그 관점에서 기도의 생활이 아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델 기도. 원래 제가 이게 이제 그 기도 특강의 4편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앞에 2번, 이게 3번째 얘기인데 2번은 이제 기도의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 신학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부분인데 이것은 오늘 여러분하고 다루는 건 기도의 모델입니다. 한 가지 기도의 모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델 하나를 가르쳐 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부터 한 5분간 말씀드리는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일 테인데 이것은 이렇게 좀 성경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2가지 정돈해 드립니다. 기도에 관해서 모델을 볼 때는 우리는 언뜻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 이런 기도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성경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누가복음이. 그것이 제가 썼던 논문이고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 비유 이런 것들은 예수님 파트인데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 어디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조금 깜깜해지시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지금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선생께서 사도께서 기도 생활을 하던 위하여 기도하던 분들을 향한 기도문을 쓰고 있는 편지 앞부분에다가 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가 쓴 대부분의 편지의 시작은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 다음에 감사를 하고 감사 다음에 기도를 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요거 마치시고 저녁 집회까지 시간이 좀 있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한번 에베소서를 6장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아요. 에베소서에는 아주 특별하게 바울이 드렸던 기도가 2번 있습니다. 1장에 있고 3장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편지에는 시작할 때 1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대표적이고요.
빌립보서 대표적이고요. 그 이 대부분의 편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배우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중에 목회자분 계시면요, 감사절마다 이 감사절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설교는 한 20년 목회하다 보면 매번 어떻게 그때 무슨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나, 뭐 시편 뭐 몇 개 하다 보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의 앞부분에 항상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10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바울은 편지하고 감사해요. 감사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10편만 쭉 모아놔도 일종의 하나의 감사의 신학이 돼요. 이게 쭉 모아놓으니까 신학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예로 빌립보서를 보려고 그래요. 1장 9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을 피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 피시면 덮을 때 끼워놓고 덮으세요. 자주 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1장을 보시고 피시고 3절을 먼저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했죠? 그 감사와 기도가 연결돼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가 이제 기쁨을 가지고 요즘 이번 이제 에베소 집회 때도 계속 이해했지만 사실은 기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12번에서 크게 보면 16번 나와요. 이렇게 중복되는 기쁨이 있는데 이제 기쁨이 왜 나오는지 이것도 일로 자꾸 빠지면 안 돼.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전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할 때마다 된 다음에 9절로 가시면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이제 조금 더 학술적인 것으로 돌아오면 1960년대부터 이제 학자들은 바울이 쓴 편지들을 연구하면서 그 편지들 가운데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편지의 형식은 물론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그 형식을 따라서 썼는데 그 형식을 사도 바울이 조금 개조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연구할 때 이 편지 형식을 따라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할 때 감사와 기도 안에 앞으로 편지에서 쓰려는 모든 내용의 그 알맹이를 이미 그 감사와 기도 중에 다 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잘 살피면 이 전체 내용이 요약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제 볼 때 이 빌립보서의 기도인 1장 9절, 10절, 11절을 자세히 살피면 빌립보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빌립보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빌립보서 내용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연결될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빌립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을 마음에 품고 그 기도의 방법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성경 한 권 자체가 그 안에 다 담겨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가 상당히 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봅니까? 기도를 할 때 우렁차면 그렇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렁차면 그 안에 능력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정말 기도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대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소리도 그렇고, 기도하는 어조도 그렇고,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세도 그렇고, 이분이 정말 기도에 은혜를 받은 분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대번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접근하려는 방법은 그런 것들 플러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컨텐츠, 내용 면에 있어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의 중요한 모델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의 이 모델들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한번 이 모델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봄직한 그런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또 추기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 가지를 많이 이렇게 다루게 돼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게 세 가지 바울이 했던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게 다 이제 그 수식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영어로 바이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저렇게 기도해봐야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맨날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풍부한 기도의 내용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11절을 보시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원어로 분석해 보면 다 I pray that, I pray that, I pray that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세 가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자라는 도전을 드리는 게 오늘 이 세미나의 갈 길입니다. 자, 세 가지를 이제 정돈해야죠. 여러분 이제 암송하는 실력이 조금 느셨죠? 며칠 새. 첫 번째 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되셨어요? 한 번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복습할 거예요. 하면서 복습할 겁니다. 자, 이제 이제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소망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글 쓰는 거 아주 싫어하지 않는 분들은요, 기도문을 내가 몇 개 주님 앞에 남기고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 기도문에 내 신앙이 다 들어가는 그런 기도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져보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자기의 모든 신앙이 담긴 기도문을 편지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그냥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기도를 뜨겁게 했다, 기도할 때 내 감정이 굉장히 업됐다, 이런 신앙을 넘어서서 기도의 컨텐츠도 정말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담겨있는 기도문을 몇 개 좀 써놓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 좀 유산으로 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도문은 쓰고자 하는 편지의 모든 내용을 그 기도에 담고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학자들의 이미 내린 결론입니다. 맞아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아마 그런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좀 더 깊게 보시면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죠. 9절을 보시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풍성해지냐면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식이 지식과 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접근해 나갈 때 저는 제가 쓰는 접근법은 가장 뼈대를 먼저 익히고 그다음에 뼈대 뒤에 뼈대를 수식하는 걸 붙여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다 기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따르는데 그래도 세 가지는 기억하기 쉽잖아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근데 조금 더 어드밴스드로 가는 사람은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냐?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이 자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아침 정체성 결론 내릴 때 사랑과 기쁨, 아침에 오신 분들 기억나죠? 그때 저 사랑 안 다뤘습니다. 오늘 조금 요 시간에 좀 다룰 수 있거든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는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있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자녀들을,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수준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꾸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조금 불편한 사람 있으시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누구님, 하나님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지죠.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되죠. 사랑이 풍성해지면 문제 해결돼요. 기쁨이 풍성해지면 문제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해한 기쁨 중에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기쁨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을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게 신앙에 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은 여기 따로 있고 생활에 들어가면 생활에서는 계속 허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 풍성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풍성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풍성하죠. 이제 풍성이란 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의 창고와 연결되어진 상태가 풍성이에요. 예, 맞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 자체로는 풍성한 게 없어요. 근데 하늘의 창고와 이게 파이프로 연결이 돼서 하늘의 것이 나한테 공급되어지면 이게 풍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늘 창고하고 연결될 때만 풍성이 나타나요. 그 하늘 창고에서 나타나는 풍성은 정말 영어로 말하면 extravagant,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낭비성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낭비성으로 넘쳐 흘러요. 여러분, 이제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이 낭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성경 안에도 나오죠. 유다 같은 사람은 사랑이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너무 예쁘면 그 너무 예쁜 자녀와 손주 앞에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낭비가 아닌가요? 딴 사람이 보면 낭비예요. 딴 사람이 보면 낭비예요. 자기 새끼, 자기 손주한테 하는 할아버지, 부모님의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낭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늘하고 맞닿았을 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져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풍성과 충만은 좀 달라요.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충만이란 말은 에베소서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충만이란 말은 풍성해진 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풍성한 상태는 충만이 안 돼요. 이 충만은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충만은 전체가 다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충만은 풍성한 것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잠시 풍성해졌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상태가 어느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게 충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이 되려면 풍성이 먼저 생겨야 돼요. 하늘과 닿아서 하나님 것이 통로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풍성해지고, 풍성해진 것이 내 안에 일종의 성품이 되어서 머물러 있는 상태. 영원히는 안 됩니다, 옛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게 풍성이 있는 상태가 어느 기간 계속될 때 이게 충만이 되고요. 이 충만은 나 혼자 받았을 때는 불안한데 모든 사람이 받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이 풍성한 걸로 꽉 채워져서 더 채워질 게 없는 충만 상태가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옛사람이 작용할 그런 여지가 없어져요. 이게 말하는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충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사신 분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식과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동안 사랑이 생기는 동기부여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랑을 이제 조금 분석해 보면, 아까 지금 제가 에베소서에는 두 번의 기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 기도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이제 성경 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피시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1장을 먼저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8절부터 에베소서 1장 19절인가? 19절 보면, 아닙니다. 조금 더 아래.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1장 17절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에베소서의 기도는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17절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도 뭐 알게 하시며, 영어 번역에 보면 you may know가 돼 있어요. 19절 보시면 또 알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끝부분에 이 알게 하시며. 그래서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에베소서 1장의 기도는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비노니, 그러니까 기도회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기는 패키지 정리합시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마음에 심긴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이제 오늘 아침에 배운 거예요. 마음에 심긴 말씀. 그런데 그 마음에 심긴 말씀 위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게 뭐냐? 성령이 계신 것이고요. 마음에 심기워진 그 말씀 위에 진짜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서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자, 그런데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데, 그 결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이 생기고 그의 인격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우리 안에 터가 잡히고 뿌리를 내리고 계속 보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모습이야. 18절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도 지식과 사랑이 연결돼 있죠? 왜 지식과 사랑이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인격은 사랑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는 지식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한 말이 맞는 거예요. 자, 다시 18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19절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 설명이 됐죠. 어떻게 우리가 다 사랑으로 풍성해지느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 그랬습니까? 지식과 뭐? 지식과? 저희 성경 보셔야죠. 빌립보서 지식과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이 총명은 어저께 저녁에 얘기했던 총명하고 조금 달라요. 예, 좀 다른 총명입니다. 이 총명은 어저께 이제 옛사람에서 이 총명이 얻어졌을 때 총명은 제가 자꾸 반복해 드립니다. reasoning process였죠. 마음의 생각, reasoning process.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어떤 거냐면, 이건 어디다 노트해 두셔야 돼요.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이에요. 아멘.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가리키는 그 으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려면, 그리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을 때 아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총명한 언덕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적절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야지 그 사람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시는 거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수록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아첨이 아니에요. 아첨과 총명은 달라요. 총명은 그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서 때로는 인커리지로 나타나고 때로는 책망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인커리지로 나타날 때 이게 세상적 기술로 얘기하는 이 화술이 아니에요. 화술로서 인커리지하고 화술로서 그 순간순간에 칭찬해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이 지식 상식과 무기는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그 상황 이렇게 인간적으로도요. 그 사람 칭찬해주면 뭐 고래도 춤춘다 그러죠. 예, 고래도 춤춘다는 게 뭔지 정말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좀 비슷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선교를 1년에 2번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은 이제 하루 정도를 한국에서 보내요. 한 하루 이틀 남으면 제가 하는 일은 한국 지방을 그냥 이렇게 머리 식힐 겸 다닙니다. 한국 지방에도 참 좋은 그 기독교 유적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주로 찾아다니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시골에 다니는데 한 번은 지금 충무라는 지금 남해안 도시가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었는데 갔다가 이제 저녁 때 좀 이제 갑자기 짜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낯선 도시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집에 데려다 달라고. 저는 제 생각엔 택시 기사가 짜장면집 맛있는 집을 제일 잘할 것 같아서 부탁을 했는데 데려다 줬어요. 아주 조그만 중국집이었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 집 아주머니가 이제 이 중국집이니까 식탁들 손님들 앉는 식탁에서 이렇게 양파를 썰고 계시는데 겁나게 생기셨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고래처럼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묵뚝뚝해요. 표정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묵뚝뚝한 사람 사실 미국에서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저분에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총명이 아닙니다. 이건 총명이 아니에요. 진짜 인간적인 이 기술이에요. 이분한테 하도 이렇게 묵뚝뚝하시니까 제가요 미국에서 왔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집을 소개해달라고 택시 기사한테 얘기하니까 일로 데려다 줬어요. 그 말 딱 하는 순간 고래도 웃더라고요. 갑자기 이분이요 얼굴이 싹 변해요. 야, 그렇게 무섭던 분이 그 얼굴에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지식 상식 수준이에요. 이제 총명 수준으로 갑니다. 총명 수준으로. 총명이라는 게 뭐라고요?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 이게 총명이에요. 근데 이 총명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선교팀하고 경험한 것인데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저희는 이제 5월 달에 매년 중국에 선교하러 갑니다. 늘 그때는 가는데요. 저희가 이 감당하고 있는 이 중국, 이거 녹음돼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가명으로 해야 되겠네. 이 중국 하는 저희 선교는 중국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선교를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 선교는 그동안에 많이 되어 왔고요. 중국 선교 중에 특별히 중국 안에 소수민족이 한 56개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전도하기 어려운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요. 그 사람들은 아예 중국어 자체를 안 배우기 때문에 중국어로 이제 교통이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못하는 분도 태반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안에 중국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런 지역을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교두보를 마련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기에 가장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중국의 북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중간에 중간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중국인 교회, 목사님이 조선족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교회랑 형제를 맺고 그 중국인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중국인 교회를 기반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소수민족 깊숙한 곳에. 근데 이제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그 교회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해요. 한 번 교제를 하는데 이제 저녁 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교제한 건 아니고요. 그것도 거기까지 가는데 한 3, 4년 걸려요. 그쪽 식구들 다 만나는 데까지 한 3, 4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조금씩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데 작년에는 이제 저희 교회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모여서 작년에 식사를 했어요. 올해는 어디로 갔냐면 두 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쪽 교회 전도 집회 때 저희가 가서 같이 해드렸어요. 근데 작년에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딱 모였는데 그 교회가 이 젊은 부부가 참 많았어요.
한 40명 정도 그쪽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젊은 부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5분 메시지를 전하고요. 같이 갔던 우리 단원 중에 한 권사님에게 5분 간증을 부탁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7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은혜로우신 약사세요. 약사. 한국에서 약사다 미국 가서 또 약사를 해가지고 약사로 이제 미국에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 권사님이 정말 다 좋으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말이 시작이 되면 끝맺음이 잘 안 돼. 길어요. 그래서 간증이 무지 은혜로운데 도저히 5분 내에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척 고민했어요. 이 권사님에게 부탁하나 마나 그러다가 고민하는 중에 그냥 저도 모르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권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권사님이 이제 5분 동안에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속으로 다웃이 많았습니다. 저 권사님은 분명히 5분에 못 끝내실 거야. 그래서 일어서시면서 권사님 5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손짓을 드렸는데 권사님이 딱 일어서셨는데 제일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기까지 지난 1년 동안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야, 그 첫 마디예요.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미국에서 70 넘은 노인이 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1년 동안. 그러니 거기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 도대체 이거 누가 온 거야? 아니 저분은 뭐 할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매년 기도했다. 근데 얼굴 보니까 거짓말할 사람 같지는 않고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거기서 진짜 그 기도한 게 전달이 되니까 진짜 기도하신 거고. 왜 그러냐면 1년 전에요. 저희가 모여가지고 중국 선교에 관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쭉 놓고 다 한 중국 선교 저희 이제 그 팀이 한 30명 되거든요. 30명 넘는데 그분들이 딱 하나씩 어사인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그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분한테 걸렸던 거예요. 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어사인 해주고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 권사님은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몸이 불편해도. 그래서 거기 갔는데 딱 간증을 시키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야, 이건 그 다음 얘기가 연결이 안 돼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전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5분. 이게 이제 계속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젊은 부부들이 사랑이 이게 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을 시작하는데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약사예요. 우리 부부는 소위 말하면 대학교 캠퍼스 커플입니다. 남편이 1년 선배래요. 약대. 그래서 이제 그 약대에서 같이 만났는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캠퍼스 커플인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내 남편 같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을 뺏긴 것 같아서.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런 생활이 얼마 지난 다음에 남편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든지 이혼하든지 하자고. 저는 당연히 남편이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3일간 고민하다가 오더니 그럼 이혼하자 그럴 때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도대체 이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매달렸다가 저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남편과 나누는 사랑은 예수를 모를 때 나누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이러고 끝내신 거예요. 5분 딱 걸렸어요. 야, 제가요 정말 이거는 이런 간증이 어디 있어요. 5분 만에 제가 거의 지금 한 걸 리피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이 있으며 그 안에 이 정말 감동이 있으며,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보니까 이 얘기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며. 근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게 어떻게 풍성해져요? 총명으로 풍성해져요. 총명이 뭐예요? 그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 저는 그 권사님의 말과 행동이 총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총명이 어디서 생겨요? 기도하니까 생긴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그 총명이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사실 분 한번 주님 앞에 아멘 하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벌써 까먹으셨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이 선한 것은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라는 건 이렇게 잘 알면서도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뭐가 선한 것이냐 잘 알면서도 정의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정의하기 전에, 선한 것을 정의하기 전에 분별한다는 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분별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란 말이니까 우리말 번역이 막 이제 여러 단어들을 번역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노트해 놓으셔도 좋아요. 여기서 분별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A와 B를 구별해내는 게 분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삶으로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approve예요. approve. 내가 삶으로 받아들인 것을 인정해내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연단이란 말이 있죠. 연단. 그렇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증명을 해낸다는 거예요. 증명해낸다는 거. 연단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고생했다는 뜻이 아니고, 연단 받았다는 말은 고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이 나한테 나타났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란 말이 뭐냐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내가 아느냐 안 아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무엇이 지극히 선한 걸 갖다가 판독해내느냐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하다고 내가 믿고 있는 거 많지 않아요. 만들 거 필요 없어요. 지극히 선하다는 거, 그거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거를 내 삶에서 증명해내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을, 이게 선한 것,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그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정말 이렇게 학자적 수준에 있는 얘기를 다 해드려 아직 모르겠어요. 한 10년 정도 붙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가 지극히 선한 거냐? 근데 뭐 제가 아는 건 좀 프래그멘터리한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몇 가지는 여러분에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다라는 거 몇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그게 이제 출애굽기 33장은 금송아지 사건이죠. 18절이에요. 찾으시는 동안에 찾으시면서 귀는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 헤매두고 있다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리더십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론이 이 지금 혼동을 잡고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